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이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생동감 있는 역동성 있는 교회구나 라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금요 성령 집회에 참여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하나하나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구나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귀한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로 존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드리고 또 초청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또 지금 이 시간 함께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담임 목사님과는 신대원에서 이제 같은 반 이제 동기로 같이 처음 신학을 공부하고 또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배웠는데요. 신학을 배우게 되었는데 참 그때 만났던 우리 목사님 참 그때도 성품 좋으시고 실력 있고 참 너무 귀한 전도사님이셔서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디서 어떻게 목회를 하실까 참 기대가 되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귀한 공동체에서 또 담임 목사님으로 또 만나게 되고 또 저를 초청해 주시고 또 귀하게 교제를 나눌 수 있어서 참 너무 기쁘고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건강한 이 목회 리더십 가운데 또 이 수원 동부교회 위해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영원토록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요, 지역교회에서 저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또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 사역을 하면서 교회 현장에서 참 크게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상처받은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구나 였습니다. 교회 안에 깨어진 가정이 너무나 많구나 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 가정과 깨어진 가정과 상처받은 성도님들을 이제 돌본다고 하면서 위로의 사역에 나가고 돌봄 사역을 나가는데 이것을 정말 잘 성경적으로 잘 그들을 케어하고 또 신앙 가운데 잘 이끄는가 봤더니 그렇게 하는 경우도 참 많은데 때로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 위로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고요. 분명 이들을 돌본다고 찾아갔는데 오히려 더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참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아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서 새로운 돌봄을 하고 또 위로한다고 가면서 오히려 더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걸까? 그렇게 고민이 되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돌봄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의 공동체, 리더들의 공동체도 한번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이 사역자분들도요, 상처가 너무 많더라고요. 리더들도요, 상처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도 깨어진 원가족을 경험한 분들도 참 많았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깨어진 상태로 열심히 그래도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상처를 갖고 있는 사역자와 이 돌봄, 영혼 돌봄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리더들이 본인의 상처를 잘 탐색하고 치유하지 않고 사역에 뛰어들었을 때 본인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채 성도들에게 본인이 상처받은 것과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성도가 아니라면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고, 배우자도 아니라면 자녀들에게 그 상처를 되물림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영역에 정말 복음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겠다. 정말 이 상처의 영역을 정말 성경적으로 잘 이해하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 그런 신학자가 필요하겠다. 구체적인 비전을 제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도 교수님들과 이제 면담을 하고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는 학교에서 이제 성경적 상담으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졸업을 했고요. 이제 미국에 있는 서든 세미너리에서 1년 동안 강의를 하다가 17년부터 지금 한국에 와서 이제 교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과 학교에서 상담 훈련을 받았고요. 또 지금은 이제 학교에서 여러 가지 사역, 행정 사역도 같이 하고 센터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학교 센터 이제 섬기면서 지금 다양한 사역하고 있는데요.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종종 이렇게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워낙 동안이시고 미남이셔서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익숙하실 수 있겠지만 저를 청년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십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 입으로. 근데 가끔씩 그런 분들, 청년들은 그런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불편해하는데요. 이제 중년 이상의 분들은 혹시 요즘에 또 워낙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니까요. 청년은 아니고요. 예, 결혼을 했고 이제 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좀 가장 놀라운 반응이 이러지네요. 네, 그래서 딸 둘, 아들 둘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부족하지만 좋은 아빠 되는 법, 좋은 남편 되는 법, 좋은 성도, 좋은 목회자 되는 법 하나하나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시간 이렇게 초청받았는데요. 사실 지금 저는 라포 형성 중이었습니다. 라포 형성이라는 것 상담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하는 실천인데요. 먼저 신뢰를 쌓는 과정입니다. 네, 저를 누군지 모르시니까 저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오늘 이 시간 정말 너무나 귀한 공동체에 초청받았는데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공동체에는 은혜와 도전이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으로 말씀 보려고 하는데요. 인생은 종종 광야의 비유가 됩니다. 광야는 황폐한 땅이죠. 성경은 광야를 씨 뿌리지 못하는 땅으로 묘사합니다. 사람이 없는 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짐승들이 부르짖는 땅으로 묘사합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요. 마실 물도 음식도 없습니다. 또 광야에는요, 들짐승들이 막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는요,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 생존의 위협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인생을 광야로 묘사하곤 합니다. 너무 모순적이지요.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러한 광야를 인생으로 묘사하는 이유는 아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역경, 생존의 위협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광야처럼 앞날을 알 수 없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 고통과 갈등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결핍과 상처와 애통도 있습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으면요, 살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살아가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 결과가 내가 기대했던 것처럼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고요. 더 나은 삶을 위해 새로운 도전을 시도했지만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억울한 일과 부당한 일도 종종 경험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혹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요, 많은 사람들이요 넘어집니다. 광야에는 성도를 넘어뜨리는 아주 무서운 세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함정과 이 광야를 넘어가는 그 비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광야의 함정은 우선순위의 변질입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미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대를 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의 삶이 어렵고 불편해지자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지냈던 그 삶을 오히려 그리워하고요. 심지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가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다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우상으로까지 만들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요.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광야의 척박한 현실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보다 지금 내 눈앞의 필요를 충족시켜줄 이 세상의 무언가를 점점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광야 같은 이 현실에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가장 큰 함정 중 하나는요, 이 눈앞의 현실 때문에 현실을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전 것을 돌아보고 후회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현실의 만족과 이생의 자랑과 욕심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에게서 자기 만족, 자기 사랑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안에 있는 금, 은, 보화를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놀라운 결과, 하나님의 기도 응답, 이러한 부분들만 쫓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신 분들이기에 이 시간 기도하러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믿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정말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이십니까? 혹 내 욕망이 투사되어서 이름만 하나님인 마치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다라고 외쳤던 것처럼 내 안에 욕심이 가득 투사된 그런 금, 은, 보화, 하나님 손안에 있는 금, 은, 보화를 바라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가 추구하고 있다면 어쩌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라 이름하는 나의 우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금송아지 우상으로 변질시켰던 이스라엘 민족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인생 속에서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항상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광야의 이 첫 번째 무서운 덫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 광야 같은 이 삶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또 다른 함정은요, 죄의 합리화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것은요, 단순히 내 관념적으로 내 가치평가의 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선순위의 변화는 내 삶의 윤리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 눈앞의 필요와 결핍을 채우는 것이 더 큰 가치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내 삶의 방향도 실천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죄된 수단과 바르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면서까지 자기 만족과 유익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이죠. 광야 같은 이 현실 속에서 남들 다 그렇게 살잖아, 이렇게 아니면 살 방법이 없어, 그러면서 작은 거짓부터 점점 부정, 비리, 음란, 억압, 폭력, 여러 가지 이러한 죄에 빠지면서 현실의 문제와 이 한계, 부조리함을 핑계로 나의 죄를 합리화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점점 죄에 무감각해집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이 세상의 죄된 방식으로 광야를 넘어가 보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광야는 결코 죄의 방식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죄는 결코 광야에 길을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아닌 다른 방법을 쫓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광야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기보다 오히려 더 광야의 황량한 늪에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광야에서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은요, 마음의 강팍함입니다. 광야의 척박한 현실과 어려움, 한계에 짓눌리게 되고 그 가운데 내가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믿음 가운데 이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게 되면요, 점점점 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때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더 기다려야 한대요. 그러다 보면 점점 마음이 굳어져 버리게 됩니다.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뜻대로 잘 안 돼요. 좋은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점점 마음이 강팍해지면서 하나님에게도 점점 마음을 닫게 되고요, 주변 사람들과 동료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강팍한 마음을 드러내곤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광야 가운데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던 모세를 비난했고 또 그들을 구원했던 하나님을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이 출애굽 여정에 나가게 되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2장을 살펴보면요, 애굽 땅에
그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가 하늘에 상달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고된 노역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스러워하면서 신음을 하고 탄식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가 하늘에 상달되었다. 그래서 고통의 소리가 더하고 더해져서 하늘까지 쌓여진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출애굽하시게 만드신 것입니다. 출애굽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가 응답하여서 이스라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척박한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광야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듣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이런 그들의 말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무시하는 언어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광야 속에서, 이 광야에서 풍족하고 넉넉하지 않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 내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들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이스라엘 앞에 자기의 전 삶을 헌신했던 모세의 마음과 모세의 헌신도 전혀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은요, 출애굽만으로도 기뻐했습니다. 광야 가운데 만나가 주어지는 것만으로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마음이 강팍해지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 요구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조금씩 마음이 굳어져 버리게 됩니다. 광야의 현실은요, 우리 마음에도 광야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현실의 고통에 매몰된 나머지 다른 사람의 입장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것 같고요.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사라지고 부족과 결핍만 보이게 되고, 더 나아가 가족끼리 상처 주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힘들게 하고 고통받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사람이 힘들어집니다. 하나님만 보고 교회 다녀야지 하면서 주 앞에 열심히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사랑과 같은 계명인 이웃 사랑을 잊게 되고, 하나님 사랑과 함께 이웃을 섬기며 같이 사랑의 교제를 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하는데 이제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지고 점점 혼자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흘러가지 않게 되죠. 혹 지금 나의 삶이 이 광야 같다, 나도 모르게 이 광야의 함정에 점점점 빠져들고 있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 혹 있으십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우선순위가 변질되고 수단과 방법을 떠나 죄를 합리화하면서 점점 내 마음이 강팍하게 굳어져 가는 분 혹 이 자리에 계십니까? 만약 그러하다면 이 시간 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광야 같은 이러한 삶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우리는 정말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보며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 방법은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앞에 14절을 보면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말하노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본인을 소개하시는데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구속자라고 표현된 말이 고엘이라는 단어인데요, 고엘, 룻의 기업 물을 자가 여러분 생각나시죠? 고엘은요, 가족 혹은 가까운 친족이 죽음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책임을 마땅히 하지 못할 때 대신 그 남은 가족이 속량하고 보호하고 그래서 생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책임을 져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나를 책임져주는 가족, 나를 책임져주는 가족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고엘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고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으로서, 우리의 친족으로서 우리를 책임지고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는지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데요. 또 앞절에 이제 배경을 좀 살펴보면 14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서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가게 할 것이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바벨론에 사람을 보낸대요. 여기서 이 보내는 사람을 주석가는 역사를 이렇게 잘 살펴보더니 고레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보내서 당시의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요, 유다 포로들을 해방시키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 재건을 허락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참 재미난 표현이 함께 있는데요,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가게 할 것이다. 당시 바벨론의 군대, 바벨론의 군함은요, 그들이 자랑하던 힘이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권력이었습니다. 그들이 믿던 무언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그 군함이 지금 도망선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바벨론이 자신의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힘, 그들의 군함, 자신들의 영광을 상징하던 그 배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수치와 패배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구속자 되신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우리들의 삶의 역사에 구체적으로 주권적으로 지금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저 멀리 계신 신이 아니라 우리들 삶에 구체적으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침투하고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나의 오늘의 일상, 나의 가족에서의 삶, 나의 직장과 학교에서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는요,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지금 이 순간도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아갈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로 도망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셔서 음식을 주셨고요, 세밀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다시금 사명을 북돋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이 만나, 메추라기, 까마귀, 구름기둥, 불기둥, 이 고레스,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일하심이 우리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 가운데 침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역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임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들 삶 가운데, 성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광야 같은 척박한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병든 육체와 무너진 마음 속에서도, 깨어진 가정에도, 진학과 사업의 실패에도, 가난한 현실에도, 관계의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임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십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 인류의 역사와 나의 삶의 역사를 운행하고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는가입니다. 동일한 역사를 경험하면서,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저 우연으로 치부합니다. 만나가 아침마다 맺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연이다, 자연질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요단강이 열리는 그 역사를 보면서도, 아니 심지어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그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 까마귀한테 먹을 거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종종 비둘기에게는 뭐 새우깡 같은 거 주잖아요. 까마귀에게 주신 분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까마귀가 먹을 걸 갖다 주는 이런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그냥 우연이다, 세상의 질서다, 세상의 원리다 강팍하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감사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경외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예배도 없습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는요, 그저 나의 필요와 나의 욕심이 충족되면 좋고 그것을 위해 살게 되고요, 혹 그 필요와 욕심이 충족되지 못하면 불평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눈앞에 펼쳐져도,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도
그 하나님의 역사로 보지 못하고 오히려 코웃음 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매일 아침마다 주어지는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도 때로는 내 욕심만큼 주어지지 않아서, 때로는 그 만나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때로는 만나의 수가 너무 적어서, 때로는 그 만나가 메추라기가 아니어서, 때로는 매일 똑같은 만나와 매일 똑같은 메추라기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오히려 불만을 표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어쩌면 광야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오늘날 광야 같은 현실 속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죄인된 모습을 반영해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고 계신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그 현장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광야 같은 현실의 척박함과 가혹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항상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현장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사실은 존재할 수 없는 일상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광야 같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만나처럼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나에게 먹을 것이 있고, 내가 입을 것이 있고, 누울 장소가 있고, 내가 같이 대화를 나누고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가족이 있다면, 함께 같이 예배 나누고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내가 넘어져 있을 때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세워질 그 교회 공동체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중에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 없으시고요, 단 한순간도 우리를 돌보지 않으신 적 없으십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은 만나와 같이 우리에게 일상의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 일상의 만나에 여러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까? 혹 그 은혜가 충분하지 않아서, 내 생각만큼 넉넉하지 않아서 불평이 나도 모르게 속에서 나오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제가 트라우마는 어떻게 치유되는가라는 책을 썼는데요, 제가 트라우마로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이런 책을 쓰고 트라우마 내담자들을 이렇게 상담하고 만나게 되면서 참 많은 상처를 입으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언어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언어는요, 평범해지고 싶다입니다. 평범해지고 싶다. 그저 이 평범한 일상이 이 트라우마의 상처 가운데 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께는요, 그 평범한 일상이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해도 얻기 힘든 그 일상이, 고통 때문에, 상실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이 평범한 일상이 내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이분들이 고백하는 것은 그냥 나도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이거예요. 수많은 사건과 사고, 아픔과 고통의 현장 속에서 제가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일상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자 은혜구나.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뜰 수 있고, 하루를 시작할 그런 마음의 힘이 있고, 아침에 인사를 나누며 함께 식사하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고, 내게 주어진 학교가 있고, 직장에서 할 일이 있고, 교회에서 맡은 역할과 책임이 있고, 그러한 삶을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런 동료가 있다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지극히 평범한 일상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매일 부어주시는 이 일상의 은혜를 아침마다 깨닫고 저녁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사를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실천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제가 이 시간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혹은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실 때 가족에게 사랑한다 다 말씀하고 나오셨죠? 네. 네, 반응이 네, 안 하신 분, 네, 안 드셔도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시간 꼭 권면해 드리고 싶은 거는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면서 꼭 안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남편과 아내, 배우자 꼭 안아주시면서 사랑해 한마디 해주시고요, 부모님 안아주시고 자녀분들 안아주시면서 사랑해 해주십시오.
혹 혼자 살고 계셔서 나는 안아줄 사람이 없다 하시면 공동체에 와서 공동체에서 또 친한 분들끼리 또 서로 만날 때마다 안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작은 실천 가운데 서로를 향한 환대와 사랑의 마음이 나눠지고 우리의 그 일상 가운데 허락해 주신 이분이 은혜구나, 이 공간이 은혜구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순간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구나 깨닫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성도는요,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죠.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는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스스로 길을 내려고 합니다. 길이 없으니 내가 길을 한번 내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경작한 그 길이 바른 길인지 돌아가는 길인지 막다른 길인지 낭떠러지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려는 그 길은요, 때로는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길을 가고 계십니까? 어떠한 길을 만들고 계십니까? 혹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 하나님께서 길이 아니다고 말하는 그 길을 고집스럽게 스스로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이 길이 아니라고 하는 그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길을 알 수 없는 인생 광야에서 성도는요, 길 대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민족보다 먼저 앞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신 그 길을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들고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앞에 먼저 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 발의 등불이다라고 기록하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말씀을 따라 잘 가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가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인생은요, 그냥 나만의 인생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인생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나의 인생은요,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생은요, 결코 혼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요, 성도는요, 결코 나만의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것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지금 이곳 가운데 나타나는, 그래서 나의 인생은요,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입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여러분, 그런 삶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그러한 모습이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드러나지 않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18절 19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전 일은 기억하지도 말며 옛날 일은 생각하지도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제 광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막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을 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20절 보면요,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들도 하나님을 존경한대요. 여러분, 짐승들도 하나님을 존경하는 일이 일어난답니다. 그리고 21절, 모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강물을 마시며 그분을 찬송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막혀있는 삶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겁니다. 우리의 메마른 땅에 하나님께서 강을 내실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길을 잘 따라가면요, 성도된 우리가 가는 그 길은요, 여러분, 세상의 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요, 성도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길을 따라갑니다. 또 다른 성도 한 사람이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네 하면서 또 따라갑니다. 또 한 성도가 따라가고요, 또 따라가고, 한 공동체가 따라가고, 소그룹이 따라가고, 그렇게 모든 성도가 함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세상에 길이 납니다.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길이 펼쳐지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는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각자 자기만의 길을 만들어내는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길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야, 이 길이 바른 길이야, 온 세상이 잘못된 길로 가고 길이 아닌 길로 가고 사망의 길을 만들어 갈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생명길을 가리키며 이 길이야, 우리 이 길로 같이 가자, 이 길로 함께 가자,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이 세상에 길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 길을 따라가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길을 내는 사람입니다. 그런 성도들로 인하여 오늘 말씀처럼 택하신 자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은혜를 받게 됩니다. 길이 나면요, 성도들만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도 이 길이 뭐야 하면서 그 길을 갑니다. 사막에 강이 나면요, 사람들만 그 강을 마시지 않고요, 그 강을 낸 사람들만 마시지 않고 함께 마시고요, 지나가는 사람도 마시고 들짐승도 마십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복의 근원이다, 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 지역사회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에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겁니다. 이 지역사회 가운데 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흘러가고요, 이 귀한 교회로 인하여 지역사회가 함께 축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로 살아가고 계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내는 이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열심히 따라가며 이 세상 가운데 길이 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길을 내야 합니까?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 내는 길은요, 다른 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이전 일은요, 출애굽을 의미한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라는 이 말씀은요, 이제 출애굽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일을 행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그 일이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믿는 성도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는 그 새 일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수이며 그분이 마르지 않는 강물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광야 같은 이 삶 속에서 성도가 살아남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성도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이 성도의 영원한 생명수이고요,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물을 누리는 성도의 삶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요, 이런 광야같이 메마르고 척박한 삶 속에서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광야 같은 인생에서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은요, 감사입니다. 광야의 메마름과 황폐함은요, 감사를 빼앗아 갑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고 생수도 넉넉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넉넉하십니까? 넉넉해서 감사하십니까? 넉넉해야 감사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풍요를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광야 같은 이 현실 속에서 결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 광야 같은 이 인생은요, 결코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세상적인 풍요를 넉넉하게 충족시켜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항상 부족해요. 내가 열심히 뭔가 애를 써서 뭔가 하나를 이루면요, 저게 부족해 보여요. 내가 열심히 이거 이뤘는데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 더 저것도 있어요. 나 저것도 갖고 싶어요. 그거 갖고 싶어 해서 열심히 또 애를 써서 이루면 또 다른 게 보입니다. 또 이뤄요. 또 다른 게 보입니다. 계속 이거 이루고 저거 이루고 계속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최선을 다해 사는데 계속 나는 부족해요. 계속 내 욕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이 세상의 노예가 되어 버립니다. 그것이 세상이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방식이지요.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풍요의 주인 되신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풍요는 그리스도 안에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요 양식이라고 기록합니다. 따라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성도의 풍요는요,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재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부유해지고 높은 위치에 오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풍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성도는요,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광야 중에서도 참다운 풍요를 경험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에 길을 내실 겁니다, 강을 내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 기대합시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떠한 삶을 상상하셨습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단한 업적을 이루게 하시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부와 명예와 존경을 얻는 그런 삶 혹시 기대하셨습니까? 혹시 교회 안에서도 내가 영광 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주 대단한 종교적 업적을 내는 그런 삶 혹시 기대하셨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은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기록하더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거 바울의 고백입니다. 종종 이 말씀을 오해해서요, 내가 사업에 성공하고 어제도 수능이 지났는데 모든 시험에 다 잘 통과하고 내가 원하는 점수 다 받고 전부 다 내 뜻대로 될 수 있다, 주 안에 있으면 내가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고백하는 이 말의 참된 의미는요, 내가 모든 일에 성공하고 내가 모든 일이 다 잘 풀려서 부유하고 넉넉하고 사회적인 성공을 얻는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요, 본문 바로 앞절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보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데 사실은 궁핍한 상황 중에 있다는 거죠. 궁핍한 상황 중에 말하는데 근데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선포하기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요,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자족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은요,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내가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그래서 유명해지고 부자가 되고 세상적인 성공을 만들어내는 그런 세상의 성공주의가 아닙니다. 그 길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길이고요,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지금 이 바울의 고백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부의 길과 세상적인 그런 성공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도 심지어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참된 만족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참된 풍요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성도들만의 기쁨입니다. 혹 이렇게 선포하다 보면 이렇게 마음속에 질문이 드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항상 세상적으로 가난하고 힘들게 어렵게만 살아야만 합니까? 어려운 질문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개인의 열심과 이 사회의 흐름, 또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달려 있겠죠. 핵심은요,
내가 잘 살고 못 살고가 아니라, 내가 유명해지고 그렇지 않고가 아니라, 내가 성공하고 그렇지 않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나의 존재와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가 그렇지 않는가입니다. 성도는요, 광야 같은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그 삶이요, 힘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삶이 고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는 길이니까요. 십자가는 무겁습니다. 십자가는 아픕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십자가를 지는 길,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요,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고, 때로는 나도 상처받을 수도 있고요, 나도 피 흘릴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성도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갈 때, 그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풍요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광야 중에서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고, 그분이 우리의 참된 풍요가 되시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된 우리는요, 어려움 중에서도,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누군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 제목을 안고 이 자리에 오신 줄 압니다. 때로는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취업이 잘 안 되기도 하고요, 사업 문제, 가족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이 반드시 길을 내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그 믿음 갖고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믿음이 있는 성도는 이렇게, 성경에서 비유를 들자면 가나안 여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럭이라도 그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혈루병 여인이 기어서라도 예수님의 옷자락 그렇게 만졌던 것처럼, 기어서라도 그 예수님을 붙잡을 믿음이 있고, 그래서 그분께 기도하며 애통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할 그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믿음이 없더라고요. 우리는 이 믿음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런 약속을 갖고 있는 소망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모르면요, 이 믿음이 없어요. 이 믿음이 없으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까? 정말 이들은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벌어서 자아 실현하고 잘 쓰고 자기 만족을 누리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소망이 없으니, 정말 이 믿음이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을 견디며 살아갈까? 저는 도무지 상상이 되지 않더라고요. 성도된 우리에게는요, 정말 기어서라도 붙잡을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옷자락이 있고, 그 믿음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는 그 소망이 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을 여러분 이미 받으신 분들입니까?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요, 결코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 쓰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야에 절대 매몰되지 않고요, 이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절대 지배받지 않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요,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좀 말라도요, 우리 집의 포도 열매가 저 옆집의 포도 열매보다 조금 부족해도, 감람나무 열매 안 맺혀도 성도는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계십니까? 이 찬양 있잖아요. 제가 찬양을 참 잘 못하는데,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하면 이제 큰일 날 것 같아요. 근데 이 찬양이 여러분 되게 너무 경쾌하지 않습니까? 이 가사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너무 우울해요. 사실은 찬양의 내용, 이 가사는 너무 우울한데 다 없어요. 무화과도 없어요, 포도도 없어요, 논밭에 식물도 없어요, 송아지도 없어요, 세상에 다 없어요. 너무 우울한 가사 같습니다. 그런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멜로디가 너무 밝고 경쾌하더라고요. 심지어 여러분 주일학교 다니셨던 분들 다 율동도 해보셨잖아요, 이 찬양 하면서. 처음엔 이해가 안 갔는데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그분의 구원이 뭔지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그리스도 안에 거함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은혜 가운데 누리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알고, 이 세상의 풍요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되니, 이 찬양은 정말 기쁨의 고백이구나.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찬양의 고백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경쾌하고 밝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계십니까? 광야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로 인하여 더욱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들 삶 가운데 더욱 생생하게 경험될 것이고요,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더욱 소망하게 되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광야에서 우리는요, 성도는 공동체와 동행해야 합니다. 광야를 홀로 지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연합하고 서로 돌보고 책임지고 보호해야 광야를 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광야 같은 이 인생 가운데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이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많은 이들이요, 이 광야 같은 시기를 지날 때 사회적 관계로부터 도피합니다.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고난과 아픔의 시기에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요, 그냥 이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비교가 되고, 때로는 세심하지 못한 언어와 그런 태도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과 아픔 중에 광야길을 가고 있을 때 우리는요, 사람도 안 만나려고 하고요, 심지어 때로는 교회도 안 나오려고 하고요, 교회를 떠나서 이 문제 다 해결하고 교회 갈게요, 이 문제 다 해결하고 예배 드리러 갈게요, 이렇게 말하는 성도님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 가운데 본질상 한 몸으로서 서로의 어려움과 연약함을 돌보고 구제와 섬김으로, 사랑으로, 긍휼로 서로 기도하면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이 가르쳐주는 신앙생활은요, 언제나 교회 공동체와 함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두 가지 기관이 나옵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다른 기관은요, 사람이 특정한 목적으로 인간이 만든 기관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딱 두 가지 기관이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은요,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하고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그분이요, 내가 이 광야 같은 삶 가운데 쓰러져 있을 때 손잡아 붙잡아 일으켜 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이 옆 사람이 상처와 괴로운 가운데 지쳐 쓰러져 있을 때 붙잡아 일으켜 세워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한 번 된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그분이요, 내가 쓰러져 있을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실 분이고요, 내가 병들어 누워 있을 때 손을 얹어 눈물을 흘려 기도해 주실 분이고, 내가 삶의 현실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쓰러져 있을 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다시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고 부족함을 채워주고 연약함을 채워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만들어 주신 아주 놀라운 비결 중 하나는요, 은혜 중 하나는 내게 주신 은사를 열심히 잘 개발해서 내가 풍족하고 넉넉함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게 은사가 있고 내게 주신 넉넉함이 있고 내가 조금 더 있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나 역시 한계가 있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옆 사람 보니까요, 여러분 종종 옆에 계신 이분, 함께 봉사하시는 이분 때문에 때로는 힘드시죠. 때로는 그분 때문에 저분은 왜 저럴까 이런 생각도 종종 하시고요. 그 결핍과 한계를 여러분 보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 결핍과 한계가 왜 보일까요? 그게 보이는 건요, 적어도 그 결핍과 그 한계는 나의 결핍과 나의 한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결핍과 그분의 한계예요. 그래서 내가 결핍되지 않은 그 나의 은사와 내게 부어진 그 은혜로 그 사람의 결핍과 한계를 내가 채워주는 겁니다. 내 은사로 이 사람의 결핍과 이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고요. 또 이분은 그분이 가진 은사와 그분에게 주신 은혜로 그 옆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주고 서로의 죄를 책임지고 돌이켜가면서, 그래서 서로의 연약함과 서로의 부족함을 사랑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각자의 은사로 서로 나누면서 채워가다 보면요,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결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요. 나의 것을 나누고 또 은혜를 받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한 몸이 되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봉사하시다가 혹은 가정 안에서 혹은 교제하시다가 부족함이 보이는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는 메시지인 줄 받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분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그분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 바꿔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저분의 연약함 제가 사랑으로 품게 은혜를 주세요. 내게 주신 은사로 저분의 연약함을 채울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내게 주신 은사로, 내게 주신 넉넉함과 내게 주신 은혜로 연약함을 하나하나씩 채워가다 보면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사랑의 소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잘 지어져 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잘 지어져 가는 우리 수원 동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중에도 소망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가운데서도 임재하고 계시고 그분이 길을 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확고한 믿음 붙잡으시고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시기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이 수원 동부교회를 거쳐가는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 더 나아가 수원 이 동부교회 주변에 있는 이 지역사회가, 심지어 이 창조세계가 길들여지지 않은 그런 들짐승들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 교회를 통해서 맛보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이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가 일하시네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는 해.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그 모든 현실의 어려움과 갈등, 아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광야 가운데 쓰러져 있을 때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하고 있을 때, 심지어 하나님을 잊고 살았을 때조차, 때로는 나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십자가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힘입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주님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이 갈등 속에서, 광야 같은 이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성도로서 살아갈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일하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삶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깨어진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주의 길을 따르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새 일을 기억하며 이제 앞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새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겠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거룩하신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